이 시간 우리 가운데 계시는 성령 하나님께서 한 사람 한 사람 가운데 함께 하시기를 원합니다. 말씀에 주목하게 하시고 말씀이 들려짐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건드리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위로하고 그 말씀이 우리의 심령을 부욕해 하시고 말씀 앞에 아름다운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믿음의 반응이 있기를 바랍니다. 이제부터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기를 원합니다. 결단하는 귀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여러분, 이 천지의 모든 만물은 하나님이 창조하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창조주 하나님이십니다. 영산포 교회를 비롯한 지상의 모든 교회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세워주셨습니다. 이 교회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이곳에 있는 저와 여러분은 죄와 허물로 이미 죽은 자였습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사랑하셨습니다. 독생자를 보내주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심으로 우리의 주홍 같고 진홍 같은 죄가 사함을 받았습니다. 할렐루야. 죄 사함을 받고 하나님이 우리에게 구원을 선물로 주시니 우리가 구원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으나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에게 양자의 영을 부어주심으로 하나님을 아빠, 아버지라 부르게 하시니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허락해 주셨습니다. 할렐루야. 내가 오늘 여기에 있음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내가 지금까지 살아온 것, 걸어온 것, 지내온 것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지난 1일을 사는 날 동안 하나님이 구름 기둥으로 앞서가셨습니다. 하나님이 불 기둥으로 저와 여러분을 지켜주셨습니다. 우리의 삶에 하나님이 떠나지 않으셨고 눈동자와 같이 하나님이 지키셨고 하나님이 위로하셨고 하나님이 여기까지 오게 하셨습니다. 나의 삶은 당연한 건 하나도 없습니다. 오늘 나에게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있음이고 나에게 건강이 있음은 하나님이 주셔서 있음이고 오늘 내가 여기에 있음은 하나님이 여기에 있게 하심에 내가 오늘 여기에서 하나님을 예배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삶은 이처럼 하나님으로 시작하고 이처럼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되어지고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진 것입니다.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설명할 방법이 없고 하나님을 빼면 우리는 논할 수 없고 하나님을 빼고 나면 우리에게 남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으로 시작되고 하나님으로 만들어지고 하나님으로 세워지고 하나님으로 내가 오늘 여기에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나에게 오늘 생명이 있음은 하나님이 주신 것입니다. 나에게 건강이 있음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사명을 맡겨주셨기에 내가 사명을 맡은 자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그렇다면 우리가 무엇을 자랑해야 합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입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허락하셨기에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고 하나님이 인도하셨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고 하나님이 나를 여기에 있게 하셨기에 우리가 자랑할 것은 하나님밖에 없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이 시간에도 우리 사랑하는 영산포의 가족들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주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맡기셨으니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이 세우셨으니 이 시간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자랑하는 여러분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자랑하는,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의 주인공이 될 수 있습니까? 계속해서 함께 나누는 말씀의 주제입니다.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입니다. 받아 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다시 한번 하나님 중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이번 한 주간 하나님 중심으로 살기를 바랍니다. 저와 여러분의 생애가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생애가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이런 의미입니다. 내가 중심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되게 합시다. 이 제목이 갖는 의미는 내 뜻, 내 생각, 내 경험이 중심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이 됩시다. 이런 말입니다. 우리는 사람과 더불어 살고 사람과 함께 살아가기에 나도 모르는 사이에 사람이 중심이 될 수가 있어요. 사람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갑시다. 세상 중심 되지 말고 물질 중심 되지 말고 명예 중심 되지 말고 하나님이 중심되는 삶을 살아가기를 원합니다. 이 제목이 갖는 의미입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자는 거죠. 사랑하는 여러분, 그렇다면 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합니까? 두 가지 이유를 먼저 말씀을 드리지요. 첫째는 여러분,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 근원, 기초, 원인, 이유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본이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된다. 창세기 1장 1절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 하나님 여기서 말씀하는 천지라고 하는 이 말은 우리의 눈에 보이는 세계와 눈에 보이지 않는 세계, 그리고 저 광활한 우주의 세계를 포함한 이 땅에 존재하는 땅속에 있는 작은 미물부터 시작을 해서 저 하늘의 해와 달과 별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이 바로 천지라고 말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셨습니다. 하늘의 해와 달과 별이 어떻게 있게 되었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하나님이 만드신 겁니다. 할렐루야. 이 땅의 모든 만물을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지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하나님은 이 땅의 모든 만물의 근본이시오, 근원이시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히브리서 3장 4절 말씀에 집마다 지은이가 있으니 만물을 지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우리가 살아가는 집은 설계한 자가 있고요, 지은이가 있고 만든 이가 있습니다. 이것처럼 이 땅에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도 설계한 이가 있고 만든 이가 있고 지은 이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에게 여쭤볼까요? 이 땅을 설계한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만드신 분이 누구십니까? 이 땅을 지으신 분이 누구십니까? 하나님이십니다.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피조물들 하나님이 있으라 하심에 있었고 하나님이 지으셨기에 존재하고 하나님이 만드셨기에 존재하는 것이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입니다. 모든 피조물과 물질과 시간과 공간과 보이는 세계와 보이지 않는 세계에 이르기까지 이 땅에 존재하는 모든 것의 근원은, 근본은 하나님이시라. 그러므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죠. 사람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이 땅에 어떻게 존재하게 되었을까? 창세기 1장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셨답니다. 사람이 어떻게 이 땅에 존재하게 됐습니까? 하나님이 만드셨답니다. 하나님이 설계하셨고 하나님이
하나님이 디자인하셨고 하나님이 만드셨고 하나님이 세우셨다고 말씀합니다. 어떻게 만드셨을까? 2장 7절의 말씀을 보면 하나님이 땅의 흙으로 사람을 지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사람이 살아있는 생명이 되었습니다. 여러분, 사람은 어떻게 존재합니까? 하나님이 설계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디자인하신 거예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하나님이 세워주신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그러므로 사람이 이 땅에 존재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삶은 나를 설계하고 디자인하고 만들고 세워주신 그 하나님이 중심이 돼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늘로부터 아침마다 이슬이 내려오고 하늘로부터 평화가 내리고 하나님의 능력이 나의 삶에 임하시네. 내 힘이 아니라 하나님의 능력으로 세상이 감당하지 못하는 능력 있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나의 근본이요, 하나님이 나의 근원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이유가 되시기 때문에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면 하나님의 은혜를 머금고 살아가는 삶이 되어지는 겁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것처럼 영혼이 잘 됩니다. 음사가 잘 됩니다. 영육간에 강건합니다. 들어가도 복을 받습니다. 나가도 복을 받습니다. 우리의 삶은 하나님의 은혜가 파도치는 복된 삶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근본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고 살아가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요? 방향 감각을 잃어버립니다. 방향을 여러분 잃어버리게 되죠. 향방이 없는 삶을 살아가게 됩니다. 길을 잃어버리고 이리 갈까 저리 갈까 비틀비틀거리며 헤매는 인생을 살아가게 됩니다. 제유 돌멩이에 걸리고 제유 나무와까지 걸려서 넘어지고 맙니다. 깊은 수렁에 빠지고 맙니다. 고난을 만나게 됩니다. 절망을 만나게 됩니다.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시련을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는 고통 가운데 실험하며 저주에 붙잡혀 살아가게 되고 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창세기 3장에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음을 받은 아담과 하와가 에덴 동산을 거니면서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았습니다. 이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로다. 하나님이 지으셨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만드셨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이 하셨도다 아름답도다. 하나님을 자랑하며 하나님을 간증하며 행복한 나날을 보내죠. 마귀의 유혹이 찾아옵니다. 마귀의 시험이 찾아옵니다. 하나님과 같이 될 거야. 너의 눈이 밝아지고 너는 하나님과 같이 능력 있는 자가 될 거고 지혜 있는 자가 될 것이다 라는 이 마귀의 유혹을 뿌리치지 못합니다. 그리고는 그 마귀의 유혹에 탐욕에 넘어지고 맙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매일같이 은혜의 소낙비를 경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일호를 경험하고 매일같이 하나님의 역사 속에 기쁨으로 희락으로 화평으로 살아가던 아담과 하와, 그들이 마귀의 유혹을 이기지 못하고 탐욕을 이기지 못함으로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니까 그들에게 찾아온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과의 언약이 깨집니다. 하나님께로 가는 길이 막혀버렸습니다. 하나님과의 관계가 단절돼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들로 인하여 땅이 저주를 받습니다. 가시와 엉겅퀴가 무성하게 일어나기를 시작합니다. 너는 흑인이 흙으로 돌아갈지니라. 죽음이 찾아오게 되었습니다. 저주에 매이게 되었습니다. 흉보를 받게 되었습니다. 살아있었던 생명이 죽은 자가 되고 말았습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야 될 자가 하나님을 벗어나니까, 하나님을 떠나버리니까, 하나님 중심이 안 되니까 찾아온 것은 저주였고 형벌이었고 사망이었습니다. 오늘도
그 죄의 결과로 인류는 신음하고 고통하고 절규하고 살아가고 있습니다.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오늘도 그 죄를 끊어버리지 못하고 우리가 살아가는 이 땅이 그 죄로 말미암아 하나님 중심에서 벗어나 있으니까 이 땅에 절규하는 소리, 신음하는 소리, 고통하는 소리가 아우성치고 있고 온 땅이 근심에 물들어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합니다.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야 됩니다. 근본이 되신 하나님께로, 근원이 되신 하나님께로,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우리의 삶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저주는 끊어집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형벌은 면함을 받습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사망은 사망과 저주는 생명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할렐루야. 하나님께로 돌아가면 여러분 영육이 조화를 이루게 되는 것입니다. 영과 육이 균형을 이루고 조화를 이루고 영의 것이 육을 충만케 하고 육의 것이 하나님을 영화롭게 함으로 영육이 조화 균형을 이루는 삶을 살아가게 되는 겁니다. 하나님의 창조의 질서가 다시 우리에게 흐르기를 시작하고 막혔던 길이 열려지는데 여러분, 사망의 길이 닫혀지고 생명의 길이 열어집니다. 실패의 길이 닫혀지고 승리의 길이 열어집니다. 형통의 길이 열어집니다. 축복의 길이 열어질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그러므로 하나님께로 돌아가서 다시 하나님 중심의 삶을 살아가야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로 돌아가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하늘로부터 평화가 임하게 됩니다. 하늘의 평화는 이슬같이 임하고 이른비와 같이 임하고 소낙비와 같이 임합니다. 하나님의 평화가 내리면 여러분 그의 삶은 하나님의 영광이 가득한 삶입니다. 그리고 은혜의 소낙비가 내려서 우리의 삶을 적시면 여러분 생육이 번성하게 됩니다. 심었던 것들은 싹이 나고요, 심었던 것들이 자라나고요, 아름다운 열매가 주렁주렁 맺혀지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됩니다. 근본이 되시고 근원이 되시는 그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저는 우리 영상포에 사랑하는 가족들의 삶이 나 중심이 아니라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내 경험, 내 철학, 내 지식, 나의 경험이 아니라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여러분에게 이런 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내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질문입니다. 이 질문이 대단히 중요한 질문인 것은 여러분, 내 삶의 중심이 무엇이냐가 왜 중요하냐면 삶의 중심이 내 생각을 붙잡습니다. 생각을 붙잡아요. 그리고 그 생각은 반드시 행동을 유발케 합니다. 그리고 그 행동은 반드시 결과를 맺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잘못되어 있으면 잘못된 생각, 잘못된 판단, 잘못된 결정, 잘못된 행동 하게 됩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으면 그의 인생은 결코 세워지지 않습니다. 그의 인생은 무너집니다. 그의 삶은 무너집니다. 삶의 중심이 무너져 있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여러분의 삶의 중심은 무엇입니까? 오늘 저는 우리 영상포의 가족들의 삶의 중심이 하나님이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을 기초로 삼고 하나님에게 터를 다지고 하나님 안에 세움받고 하나님 안에 지음을 받고 하나님 안에서 자라나고 열매 맺어가는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그런 복된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삶은 사상누각입니다. 사상누각이라는 말은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지 않는 인생은
모래 위에 집을 짓는 것과 같습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지식,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지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경험,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생각,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판단,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결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행동,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가정,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기업, 사상 누각입니다. 겉으로 보기에는 화려한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잘 지어지는 것 같고, 겉으로 보기에는 멋지게 보일지 몰라도 그 집은 모래성 위에 지어진 집입니다. 비가 오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면 흔들리고 기울어지고 무너지고 흔적도 없이 사라져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지 않는 인생의 결과요 모습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기초가 되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이 땅을 살아가는 모든 사람들은 기쁨을 찾습니다. 위로를 찾고 만족을 찾고 행복을 찾아서 헤매고 있습니다. 어디로 가면 기쁨이 있을까? 어디로 가면 만족이 있을까? 어디에 가면 위로를 받을 수 있을까? 어디로 가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 땅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찾고 있는 기쁨, 만족, 위로, 행복입니다. 여러분이 여쭤볼까요? 여러분, 참된 기쁨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만족이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위로가 어디에 있습니까? 참된 행복이 어디에 있습니까? 세상에 있지 않습니다. 물질에 있지 않습니다. 명예에 있지 않습니다. 참된 기쁨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만족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위로는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참된 행복은 돈이 주는 거 아닙니다. 명예가 주는 거 아닙니다. 세상의 지위가 주는 거 아닙니다. 참된 행복은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삶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 되어야 되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영산교회 가족들의 삶에 하늘의 기쁨이 있기를 원합니다. 영원한 즐거움이 있기를 원합니다. 위로받고 소망 얻고 힘을 얻고 능력을 얻어 날마다의 삶이 잔치하는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이 은혜가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습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되는 거죠.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될까? 어떻게 하면 하나님이 중심이 될 수 있을까? 여러분, 하나님이 왜 우리의 중심이실까요?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세상의 모든 것은 다 변합니다. 세월의 흐름에 따라, 시간의 흐름에 따라 변하지 않는 것이 없습니다. 약해지고 작아지고 쇠약해집니다. 그리고 어느샌가 터가 사라져버리죠. 다 변합니다. 그러나 변하지 않는 한 가지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변하지 않습니다. 세세토록 변하지 않습니다. 변하지 않는 것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 다윗은 그렇게 고백합니다. 시편 18편의 고백을 통해서 다윗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여러분, 다윗의 고백을 잘 들어보세요. 다윗의 삶은요, 요동하는 삶이었어요. 평안함이 없는 삶이었고요, 고난의 삶이었어요. 다윗을 죽이려고 몰려드는 사람들이 한두 사람이 아니었고, 사방으로 우겨쌈을 당할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고, 사망의 음침한 길을 걸어갈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었어요. 그러나 그가 흔들리지 않았던 것은 그가 하나님이 중심이었기 때문입니다. 시편 18편은 다윗의 고백인데요, 그 고백에 곡을 붙인 복음성가가 있습니다.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여, 내가 주님을 사랑합니다. 주는 나
않는다는 거죠. 주는 나를 건지시는 나의 주 나의 하나님 나의 귀한 바이시여 나의 바 메시아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구원의 분이시여 나의 산성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 그는 나의 여호와 나의 구세주 할렐루야. 나의 하나님은 요새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반석이시고 나의 하나님은 견고한 바위가 되시나니 하나님이 요동하지 아니하시니 하나님이 흔들리지 아니하시나니 나는 흔들리지 아니하리로다. 여러분, 다윗은 변함이 없으신 그 하나님을 중심으로 삼은 거예요. 자신에게 충성을 맹세했던 사람이 반역을 도모합니다. 믿었던 셋째 아들 압살롬이 아버지를 죽이고 왕의 보좌를 차지하려고 쿠데타를 일으켰습니다. 중마고 친구도 다윗에게 등을 돌렸습니다. 어느 한 사람 믿을 수 없고 어느 한 사람 위로받을 수 없는 그때에 다윗이 하나님 앞에 이런 고백을 합니다.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하나님은 한결같으십니다. 어제나 오늘이나 영원토록 주는 나의 요새요 주는 나의 반석이요 주는 나의 산성이시며 주는 나의 구원의 뿔이 되시나이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 사랑하는 여러분, 왜 하나님이 우리의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왜 물질이 중심이 아니고 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하는가? 물질은 변합니다. 물질은 돌아섭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변함이 없으십니다. 세상의 명예가 왜 중심이 아니고 세상의 권세가 왜 중심이 아니고 하나님이 중심이 되셔야 하는가? 세상의 명예와 권세는 곤불 10년입니다. 하무 11홍입니다. 아무리 붉은 꽃도 열흘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이고 아무리 하늘을 찌르는 권세도 10년을 넘기지 못하고 떨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영원히 대대로 변함이 없으십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환난을 만나도 이기고 고난을 만나도 이기고 역경을 만나도 이기고 할렐루야 세상을 승리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우리는 어떤 상황을 만나도 하나님 자랑하며 살 수 있어요. 하나님이 중심이 되면 어떤 환경을 만나도 우리는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 수 있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우리의 보호자요 하나님 우리의 피난처요 하나님이 우리의 반석이 되시기 때문입니다. 바랍니다. 축복합니다. 하나님이 중심이 되기를 바랍니다. 그래야 우리 평생 산 날 동안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우리 영상포의 가족들이 되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마지막 세 번째로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이란 어떤 삶입니까? 하나님이 중심이 된다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한 가지로만 정의를 하면 이렇게 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요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이 중심이 되는 삶입니다. 여러분, 목적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방향이 하나님께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삶의 판단의 기준이 되고 하나님의 원하심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는 거죠. 하나님의 뜻이 나의 꿈이 되고 나의 비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생각이 나의 소망이 되는 거예요. 목적과 방향이 하나님께 고정되어 있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이라는 거죠. 여러분 어떤 목적을 가지고 살고 계신가요? 그 목적이 하나님께로 어느 방향을 향해 달려가고 계십니까? 그 방향이 하나님께로 하나님이 목적이 되고 방향이 될 때에 하나님 중심의 삶이 되는 것이고 하나님이 함께하는 삶이 되는 것이고 날마다 기적과 역전을 체험하는 삶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하나님이 중심이 되었던 한 사람을 소개합니다. 바로 다니엘입니다. 이 다니엘은 그의 삶의 목적이 하나님께 있었고 그의 삶의 방향이 하나님께 있었습니다. 오늘 본 8절의 말씀을 보면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다니엘이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결단했다는 거죠. 어떤 뜻을 정했을까?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다니엘이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그가 마시는 포도주로 나를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왕이 먹는 떡과 왕이 마시는 포도주로 나는 내 몸을 더럽히지 아니하리라. 뜻을 정한 거예요. 뜻을 정한 거예요. 왜 다니엘이 이런 뜻을 정했을까? 세상의 모든 사람들은 왕의 음식을 먹으려고 하고 왕이 마시는 포도주를 마시려고 합니다. 이것이 영광이고 이것이 명예고 이것이 권세고 이것이 형통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이죠. 그러나 다니엘은 역설의 결단을 합니다. 나는 왕의 음식을 먹지 않으리라. 나는 왕의 포도주로 내 몸을 더럽히지 않으리라. 뜻을 정했다. 뜻을 정한 이유는 한 가지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람이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에 다니엘은 뜻을 정하여 왕의 음식과 포도주를 마시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남유다는 바벨론에 의해서 멸망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죽고 왕족과 귀족들은 바벨론의 포로로 끌려갑니다. 그 포로 안에 다니엘도 있었습니다. 느부갓네살 왕이 포로 중에 다니엘을 주목합니다. 왜냐하면 다니엘의 지혜가 탁월했기 때문이죠. 다니엘에게 큰 은혜를 베풉니다. 평생을 노역장에서 꽃갱이 들고 삽 들고 돌멩이 주워 나르면서 허리가 휘도록 평생을 일하고 노예로 살아가야 될 다니엘에게 그 느부갓네살 왕이 큰 은혜를 베푸는데 그 바벨론의 귀족들과 왕족들의 자녀들을 가르치는 그들에게 학문을 가르치고 지식을 가르치고 지혜를 가르치는 선생으로 삼은 거예요. 와, 놀라운 은혜죠. 그리고는 날마다 왕의 진미를 다니엘에게 하사하는 거예요. 여러분, 왕의 어찬이라고 하는 것은 나라의 큰 공을 사람에게 내리는 거예요. 나라를 구한 영웅에게 내리는 거죠. 근데 다니엘에게는 매일같이 왕의 어찬이 내려온 거예요. 왕이 먹었던 음식과 왕이 마셨던 포도주가 다니엘에게 그대로 내려오는 거예요. 근데 다니엘은 이 왕의 어찬을 먹기를 거절합니다. 여러분, 왕의 어찬을 거절한다는 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포로에게 왕의 어찬이 내려온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고 왕의 어찬이 내려왔는데 나 먹지 않겠습니다. 왕의 어찬을 거절한다는 것도 있을 수 없는 일이죠. 왕의 어찬을 거절하는 것은 왕의 권위에 도전하는 겁니다. 왕명을 어기는 겁니다. 생명을 내놓아야 되는 그런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니엘은 자신의 생명을 내어놓으면서까지 나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왕의 어찬을 먹지 않으리라 결심했다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여러분, 왕의 어찬은 수락관에서 만든 음식이 아닙니다. 왕의 어찬은 우상의 제단에 새벽에 드려지고 제사가 끝나면 우상의 제단에 드려졌던 그 음식을 가져와서 왕이 먹고 신하들에게 주고 다니엘에게 내려줬던 거죠.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제물이었던 거예요. 다니엘은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우상의 제단에 드려진 그 더럽고 가증한 우상에게 드려진 제물을 먹어 나의 배를 채우고 그것을 먹어 나의 몸을 죽인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이 원하지 않으시고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데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실 것입니다. 나는 여기서 죽을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답게 나는 구별되게 살아가리라. 다니엘이 뜻을 정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니엘은 삶의 목적이 분명했습니다. 삶의 방향이 분명했습니다. 그때 달라요가 아니에요. 환경과 상황에 따라서 어쩔 수 없으니까가 아닙니다. 일사하고 나는 죽으면 죽을지라도 나의 삶의 방향은 하나님이고 나의 삶의 목적은 하나님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함이 나의 삶의 최고의 기쁨입니다. 그의 삶의 목적이 방향이 하나님께 있었다. 다니엘은 하나님을 위해 살아가는 사람이었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 중심으로 살아가는 사람의 모습이라는 것입니다. 저는 우리 사랑하는 영상교회 가족들의 삶에 이런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여러분의 삶의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아침을 먹는 이유, 길을 걷는 이유, 직장에 나가는 이유, 돈을 버는 이유, 여러분 하나님이 목적이 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길을 가는 이유, 이걸 선택하는 이유, 이렇게 하는 이유, 하나님을 위해서가 되기를 바랍니다. 이것이 하나님 중심의 삶입니다. 다니엘에게는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요? 성경은 이렇게 기록합니다. 다니엘 1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하나님이 책임지시더라. 은혜와 긍휼을 얻게 하신지라. 할렐루야. 17절의 말씀을 보세요. 학문을 주시고 서적을 깨닫게 지혜를 주셨으니 다니엘은 모든 환상과 꿈을 깨달아 알더라.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학문과 서적을 깨닫게 하는 지혜를 더하셨다는 거예요. 1장 20절의 말씀을 보면 지혜와 총명이, 다니엘의 지혜와 총명이 온 나라의 박수와 술객보다 10배나 나은 줄 아니라. 누구도 범접할 수 없는, 따라올 수 없는 탁월한 지혜와 총명함을 하나님이 다니엘에게 주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왕이 다니엘을 높여 선물을 많이 구하매 하나님이 다니엘을 높이시는 거예요. 어디까지 높이세요? 바벨론 온 지방을 다스리는 총리가 되게 하시고 다니엘을 바벨론에 사는 모든 사람들의 지혜의 어른이 되게 하셨더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 중심으로 살면,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면, 하나님을 간증하며 살면 하나님이요 은혜와 긍휼을 더하십니다. 지혜와 학문을 깨닫게 하십니다. 지혜와 총명을 더하십니다. 높이십니다. 세우십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끌려온 포로가 평생 노역장에서 노역하다가 죽어야 될 포로가 어떻게 바벨론 그 대국의 총리가 되어서 온 나라를 다스리는 자가 됩니까? 불가능한 일이지요.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하나님이 하시면 되더라. 우리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십니까? 역전의 하나님이십니다. 기적의 하나님이십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이 그를 높이시더라. 여러분, 다니엘은
그 바벨론 땅에 간증합니다.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는 천지의 주제가 되시고 만물의 역사의 주관자가 되시며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생사화복의 주관자가 되시나이다. 하나님을 자랑하고 하나님을 간증하고 하나님을 중심으로 살았던 다니엘, 하나님을 간증하는 간증자가 됐습니다. 말씀의 결론입니다. 사랑하는 우리 영상포의 가족 여러분, 우리가 이번 한 주간도 우리의 입술로 우리의 삶으로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나를 구원하신 하나님, 나에게 생명 주신 하나님, 나에게 영원한 천국을 허락하신 그 하나님, 할렐루야. 교회를 세우시고 영산포 교회를 통하여 이 땅을 구원해 가신 하나님, 그 하나님을 자랑하기를 바랍니다. 기적의 하나님, 역전의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은혜가 육체를 치유하셨던 하나님을 간증하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하나님을 간증하려면 하나님이 나의 삶의 목적이 되어야 합니다. 하나님이 나의 삶의 방향이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이 중심되어야 됩니다. 그래야만 나를 통해 나오는 것이 하나님입니다. 바랍니다. 우리 영상부의 가족들 하나님 중심 되기를 바랍니다. 바랍니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삽시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삽시다. 할렐루야. 성경이 기록한 것처럼 이번 한 주간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이 열어주실 겁니다. 하나님이 은혜의 펜스를 두르시고 생명 싸개로 두르시고 여러분을 안전하게 하실 것입니다. 여러분이 머무는 곳마다 하늘로부터 위로와 평안이 임할 것입니다. 여러분의 삶을 범사에 잘 되게 하실 겁니다. 할렐루야. 애굽의 약진이 틈하지 못하게 하실 겁니다. 대적들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떠나갈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을 중심 삼고 하나님을 자랑하며 살아가는 복된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